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자유의 몸으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인 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주인공처럼 당당해 보여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불안과 비교, 끊지 못하는 습관이라는 사슬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사단이나 결박이라는 단어는 자칫 고리타분한 신화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예술을 하고 자율주행차가 거리를 누비는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현대인의 정신적 고통은 그 어느 때보다 깊습니다. 끊임없는 비교의식, 중독, 알 수 없는 불안, 그리고 정의를 부르짖으면서도 여전히 만연한 부조리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왜 세상은 나아지지 않는가?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어둠의 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성경은 그 근원적인 진실을 낱낱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미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영적 실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선언을 들려줍니다. 그 강력한 어둠의 세력인 사단이 결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에 있어서 겉모습을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많은 쇠사슬에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의 쇠사슬, 염려의 쇠사슬, 물질의 쇠사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칭칭 감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배후에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결박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사단을 결박하여 일정 기간 그의 미혹을 막음으로 구속 역사를 보호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사단을 잠시 풀어주어 최종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영국의 소설가이며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가장 큰 전략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의 존재를 과도하게 믿어 공포에 빠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단의 존재를 아예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넘어 복음 안에서 사단이 어떻게 무력화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신비로운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무기력한 절망을 끌어낼 강력한 복음의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승리의 소식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탄의 결박은 결박의 주체는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사단을 1000년 동안 결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결박의 주체가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여기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표현은 이 권세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쇠와 쇠사슬은 통제의 구속을 상징합니다. 결박하다에서 결박은 단순히 묶어두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악의 활동 범위를 완전히 제한하는 하나님의 법적, 물리적 강제 집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인간의 지성보다 영리할지 모르나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 앞에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탄 마귀는 저와 여러분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세상의 악과 개인의 어둠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인간의 도덕이나 지성보다 상위의 영적 존재이지만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로만 제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 마귀를 대적할 때 어떻게 대적하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어둠의 영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라고 여러분 선포하는 것입니다. 분명 사탄 마귀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 이름 권세 앞에 사탄 마귀는 떨 수밖에 없고 여러분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탄 마귀를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칠 때 사탄 마귀는 여러분들을 떠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 마귀를 이기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는 말씀은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와 아직,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저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런 혼동 가운데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 사단 마귀를 이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하늘 권세를 믿었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이 사슬은 돈, 중독, 인정 욕구라는 이름으로 다가오지만 그 배후의 영적 세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주부들도 마약을 여러분 손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을 볼 때 그냥 마약을 가까이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긍정적인 모든 것은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반면에 우리 삶의 부정적인 것들은, 어두운 것들은 여러분 그 배후의 세력이 사탄 마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들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악의 세력은 제멋대로 날뛰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으로 죄를 끊으려 애쓰지 말고 이미 사탄을 결박하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선포하며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아니야,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개가 토한 것을 또 다시 먹는 것처럼 죄를 저지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어둠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을 살다 보면 삶의 문제가 거대해 보일 때 그 문제를 결박하신 하나님의 열쇠와 하나님의 쇠사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열쇠와 쇠사슬을 채우셨음을 담대히 믿고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단의 결박의 목적은 미혹의 차단이라는 것입니다. 결박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권세로 사단을 결박하는 목적은 미혹의 차단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사단은 옛뱀, 마귀요 사탄이라고 불리며 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류를 괴롭혀온 존재임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삶의 부정적인 것들은 어둠의 영 사탄 마귀의 여러분 장난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직분자인데,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에이, 재수 없어. 아이, 짜증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누가 잘 알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그래서 뭐예요?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어둠의 영아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3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무저갱에 던져 넉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에서 이 미혹하다는 것은 길을 잃게 하다, 속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박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결박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미혹의 영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분 결박한다는 거지요.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속여 생명의 길을 놓치게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혹하지 못하도록 사단을 결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를 속이는 거짓 메시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주 무기는 칼이 아니라 거짓말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드는 미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귓전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했는데 내 모습은 왜 이렇게 꼬라지야? 하나님이 승리하셨는데 왜 너는 그런 꼬라지로 사는 것이냐고 여러분 사탄 마귀가 속삭여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사탄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말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를 혼미케 하는 이 악한 영아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의 정체가 거짓말로 속이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고 남을 험담하는 것은 사탄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그럴 것이다 해서 그럴 것이라는 것으로 거짓말하고 남을 험담하는 것은 사탄 마귀의 종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정체는 거짓말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팩트가 아닌데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편견으로, 여러분의 선입견으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거짓말로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것은 여러분의 압이 뭐예요?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이끌림 받으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니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가 뭐죠? 예수님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그냥 이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것으로 여러분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이 마귀는 천사로 속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천사로 가장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닌다라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천사처럼 가장한 사탄 마귀는 배고파 먹잇감을 찾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여러분 그 어둠의 영을 물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소망적인 삶을 살되, 특별히 우리나라 속담에 낱말은 누가 듣고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듣고, 그런데 우리 교회 버저로로 보면 여러분 낮에도 밤에도 누가 들으셔요? 성령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언어가 당신의 미래입니다. 말에는 씨와 같아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지금 여러분의 이 모습은 여러분들이 5년 전 10년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여러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짓말은 여러분 사탄의 하수인으로 살고 있는 거지요. 오늘날 사단은 아주 세련된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어떻게 미혹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내 인생을 챙길 때지 예배할 때가 아니야 라는 합리적인 핑계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와 너를 위한 선택이라고 속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없는 선택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주일날 어쩌다 친구들과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라운딩을 하고 오랜만에 가족과 오붓하게 캠핑 가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고 속삭입니다. 에이, 매주 가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인데 라는 생각으로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을 애써 외면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으로 간다는 거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푸른 잔디밭에서 여러분 라운딩을 하면서 여러분 즐겁게 이야기하는 거 어쩌다가 한 번이잖아요. 괜찮지 않겠어요? 여러분 캠핑 장비를 마련해가지고 내가 52주 매주 가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씩 여러분 가족들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에서 캠핑하면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거 합리적으로 나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밭을 샀기 때문에 소를 샀기 때문에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 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 마귀는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달콤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쯤 쉬어도 돼. 너도 즐길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박된 사탄이 사용하는 마지막 무기,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눈을 가리게 하는 악의 커튼을 치우길 원하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이 과연 진리인지 영적 분별력으로 잘 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디어의 소음보다 성경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여러분이 즐겨보는 유튜브로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참담하게 하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며시 다가와 속삭이는 거짓된 목소리에 속아 자신을 학대하거나 세상을 비판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미혹의 영을 차단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탄의 결박은, 결박의 결과는 완전한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박의 주체가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결박의 목적은 뭐예요? 미혹의 영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럼 결박의 결과는 뭐죠? 여러분,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완전한 승리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3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잠깐 노일이라 해서 잠깐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용된 짧은 시간이며 결국 사단의 운명은 무적행이라는 영원한 형벌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무적행은 사탄이 제멋대로 날뛸 수 없는 임시 감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단이 잠깐 놓이는 시간은 오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통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최종 심판을 향한 하나님의 정해진 스케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적행은 불신자들이 가는 지옥과는 구별된 곳으로 사단의 활동을 제한하는 임시 감옥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결박을 당해요. 그런데 이 결박을 당하는 이 사단 마귀가 잠시 풀립니다. 왜 풀릴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단 마귀를 결박시켜서요. 그 결박의 이유가 뭐죠? 미혹을 차단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을 거짓말로 미혹시키지 않기 위해서 차단했어요. 그런데 잠시 풀어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김 목사,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목사답게 보입니까? 근데 저의 속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여러분 알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멋있게 예배드리는 여러분 멋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이 속감정, 여러분의 생각 제가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 마귀를 잠시 풀어줄까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교회 출입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몸부림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나의 의지로, 나의 열심으로 할 수 없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주님이 계셔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파라클레투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과 나를 돕기 위해 내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결박은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최종적인 심판의 예고편입니다. 성경이 이 장면에 집중하는 이유는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도 최종 승리를 확신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볼 때 이 승리는 십자가에서 시작되어 재림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미 승패가 결정된 싸움을 싸우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머리는 이미 상했고 그는 단지 결박된 채 발악하는 폐잔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시복음 알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했다. 벌써 창세기 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목사님 승리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건 하나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과정은 어떻게 가면 돼요? 믿음으로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미와 아직이지만 결국은 승패가 결정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이미 벌써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죠. 아직.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결박된 채 발악하는 폐잔병에 불과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로마서 16장 20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어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불의는 잠깐의 소란일 뿐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보혈은 보혈은 여러분, 보혈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은 능력이에요. 한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빨간 옷을 샀어요 라면서 어린아이같이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어요. 그 권사님이 왜 제가 빨간 잠바를 샀다고 저한테 자랑했을까요? 보혈을 생각하고 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혈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뿌리고 덮고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힘들게 하는 어둠의 영이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의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그 승리를 확신하며 싸우는 자들입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는 지금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발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승패가 결정된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은 패배가 아니라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눈앞의 상황에 절망하지 말고 이미 보장된 승리자의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실패했을 때 낙심하는 대신 주님이 이기셨다라고 외치면서 다시 일어나시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결박되었습니다. 마지막 발악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
한 서커스단에 아주 사나운 사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자의 포효에 겁을 먹고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련사는 웃으며 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웬일일까요? 사자의 발에는 튼튼한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고 그 사슬은 바닥 깊숙이 박힌 기둥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가 아무리 무섭게 울부짖어도 그가 움직일 수 없는 범위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고 말뚝에 박혀 있기 때문에 이 사자가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은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오늘날 사단은 우리 주변에서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립니다. 경제적인 위기로, 관계의 파탄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탄 마귀의 발에는 십자가라는 거대한 기둥에 연결된 쇠사슬에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여러분의 영혼을 해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단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결박되었으며 그 목적은 우리의 미혹을 차단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얻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일상에서 패배자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웬일일까요?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사탄은 결박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은 죄의 습관 때문에 우리는 사단이 쳐놓은 낡은 그문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곤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내가 이미 다 이겼다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심령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승리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결박된 사단을 비웃으며 당당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여전히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불안의 사슬을 끊으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사단의 위협보다 크신 하나님의 권세를 신뢰하며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를 결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결박의 주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박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미혹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분 결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결박의 결과는 뭘까요? 여러분,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불협화음이 있습니까? 이혼 위기에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갈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 승리한 승리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과정이에요. 믿음으로 인내하면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은 어떻습니까? 위기입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신 주님을 묵상하시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박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권세로 사단을 결박하는 목적은 미혹을 차단해 완전한 승리의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승리, 그러면 나의 것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승리. 나의 것. 아이, 목소리가 또 이것 좀 하라니까. 나의 것. 완전한 승리. 나의 것. 믿습니까? 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승리. 할렐루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승리. 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가 보장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쫄지 마세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나는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러분이 당당히 나아갈 때 여러분들 괴롭히고 여러분들 공격하는 그 흑암의 권세 사단 마귀는 예수의 이름 앞에 결박당하고 쫓겨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기도 크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내 힘이 아닌 사단을 결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권세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세상의 가치관과 사단의 거짓말을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아멘. 현실의 고난에 낙심하지 않고 이미 보장된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 마귀와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벌써 승리한 그 승리를 확인하는 작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내가 경험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